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 성경 펴시고요. 그리고 스크린도 참조해 주셔서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구본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주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귀하고 아름다운 종려주일에 전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함께 예배드릴 때 주께서 이 가정에 함께하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모든 게 많이 달라지고 이게 변했습니다. 저는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참 사람이 약하구나. 우리가 과학의 발전을 이루고 의료 기술도 아주 발전하고 생명을 연장할 것 같고 사람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았던 그런 자부심들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처절하게 붕괴되고 무너져버리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부할 것도 좀 교만할 것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종려주일에 2000년 전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맞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또다시 호산나 하면서 맞이할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찾는, 우리가 구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쁘시던 그 사역을 잠시 멈추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올라가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아주 오래전부터 귀한 도시였어요. 그 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곳은 아주 고대 시대부터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후에는 그 지역은 또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가이사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가이사랴 황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당시에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거기다 덧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2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말씀을 전하셨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목적 때문이에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상을 구하러 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안 후에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제 지금쯤은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물어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답변이 이제 14절에 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당시에 헤롯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더 많은 이적을 행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좀 놀라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시니까 아주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살아나서 이런 일을 행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예언대로 엘리야가 다시 왔나 보다. 저 예수라는 분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혹시 그분이 엘리야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곡했던 분이고 아주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예언하신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분이 예레미야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주로 사마리아 사람들일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아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모세 오경에 보면 선지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 선지자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예수가 어쩌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답변은 주님이 기대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이야기한 것을 들으신 후에 두 번째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용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칭 대명사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사에 이미 격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2인칭 대명사인지 1인칭 단수인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인칭 대명사를 쓰실 때에는 뭔가를 굉장히 강조하거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예요. 다시 의역을 해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치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대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와 2년 이상 이렇게 다녔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가? 하는 거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에게 예수는 누구신가? 여러분은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답변은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한번 말씀을 계속하기 전에 이 신앙 고백을 우리 목소리로 한번 다시 드리기 원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첫째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에요. 그리고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질 때나 또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름 붓다, 기름 부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그 징표로서 행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좀 세월이 가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 특별히 이 구원과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장차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내가 기름 부어 세울 자가 있다. 그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칭합니다. 자비하고 충성되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과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자기 몸을 가장 귀한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온 백성의 죄를, 온 세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사함받게 하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이 고백은 모든 사람들이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왕이고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늘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신적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위대한 업적을 세운 왕이나 제국의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부르고 공경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은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고 숭상하고 그 앞에 제사까지 지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당시 주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지금도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황제를 섬기던 무너진 제단들이 있어요. 또 황제 못지않게 한 세상을 영향을 주었던 많은 위대한 인물들, 또 위대한 우상들의 모습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가면 폐허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이 당시에는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쇠락하지 않고 아주 화려한 위용을 자랑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누구라도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장차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그런 구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문당하실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정녕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메시아냐라고 물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였도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묻고 계신 예수님께 아주 정확히 답변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17절은 베드로의 답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제가 달봇에 가서 신학 공부할 때 처음 읽었던 책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Knowing God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를 못 박은 자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셨어요.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에서 온 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을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것을 쫓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더 잘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것은 우리 노력이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정과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초대교회 제자들은 로마의 그 두려운 권세 앞에서 담대히 십자가를 증거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어도 기둥에 매달려서 불에 타 죽어도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가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아주 길게 설교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할 때 비록 육신은 돌에 맞아 죽어가지만 하늘 보좌가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사도행전의 기사를 읽는 가운데 제일 감동적이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분위기를 느꼈던 적이 있어요. 바울이 아데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는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에서 많은 철학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대화합니다. 그런데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그 그리스 아테네 도시의 한 목판에 있는 높은 언덕이에요. 거기에서는 파르테논 신전이 바로 동쪽에서 아주 위용을 자랑하면서 서 있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돌아보면 그리스 문화, 경제, 정치를 아주 좌지우지하는 으리으리한 건물들이 다 서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많은 그리스의 유명한 사람들, 철학자들, 힘 있는 자들, 논객들이 다 둘러서 가지고 바울과 대화합니다. 그때 바울은 한 가지밖에 얘기 안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어쩌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보다 더 두려워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이상한 말 퍼뜨리는 말쟁이로 몰아가지고 가둘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도 위축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다. 바울은 그의 사역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많은 제독, 로마의 그 제독, 천부장, 분봉왕 다 귀족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머리는 휘날리고 옷은 다 헤어지고 몸은 사슬에 묶인 채로 나는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 라는 선포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 지키는 것, 초대교회처럼 어렵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고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현대 문명은 거창합니다. 고층 빌딩 숲,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들,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의학의 발전, 날이 갈수록 더 편해지고 더 작아지는 문명의 기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서부터 참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고 빼앗아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제 주님이 행하셨던 표적도 소용없는 옛날 이야기처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실 수 있을까 하는 아주 교만한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들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그 로마 황제, 많은 우상들, 권력들 앞에서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아마도 평생에 우리 믿지 않을 때는 예외로 하고 교회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은 처음이 아닌가요? 저는 오늘 문득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개척하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꼭 요만큼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2000년 전에 참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락다운이라는 말 굉장히 생소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져 갑니다. 어색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요즘 어떻습니까? 거의 붕괴 수준입니다. 얼마 전에 한번 봤더니 주식값은 3분의 1이 이상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의지해서 사시던 분들은 지금 거의 패닉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에 관해서, 주님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메시아에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도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었을까요? 저는 믿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메시아,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것일까요?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요즘 피터슨 목사님의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오늘날의 교회 문화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문화로 바뀌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신가요? 언제 이 일이 끝날까요? 오셔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빨리 회복해 주세요. 무슨 권리라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경제평론가입니다. 주식시장이 붕괴할 때 그때는 우리의 어떤 경제의 어떤 부분을 리셋할 때라는 거예요. 저는 그 리셋이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게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어찌 보면 무너진 것 같은 이런 상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붕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3분의 1 이하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웬만한 주식은 다 반값 이하로 다 내려가죠. 이런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뭔가 리셋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은 경제보다도 우리의 삶의 환경보다도 더 중요하게 리셋해야 될 거는 우리 신앙이에요. 과연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는가? 범사가 편안할 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 신앙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리셋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거의 2주, 3주 이상 가족끼리 계속 먹어요. 집에서도 세 끼를 다 가족들하고 다 같이 먹어요. 돌아가면서 애기들이 기도합니다. 어른도 기도하지만 세 마디밖에 안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통 사용하랬으면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여서 같이 저녁에 손잡고 기도합니다. 아이들하고 놀아줍니다. 아이들을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아이들과 함께 있던 적이 없어요. 가정이 리셋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리셋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셋이 가능하려면 처음이 좋아야 돼요. 처음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는 요즘 노트북 컴퓨터나 전화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엉키고 잘 안 될 때에는 껐다 켜야 돼요. 껐다 켜면 다시 시작합니다. 리셋합니다. 근데 그 리셋의 전제는 처음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처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리셋해봐야 잘못된 상태로 다시 시작할 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이 리셋하려면 처음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처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을 반석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반석 같은 신앙, 이 분명한 신앙이 서 있을 때 우리 신앙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건,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리셋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종려주일에 호산나라는 고백은 더없이 중요하고 오늘 꼭 필요한 고백이 아닌가 합니다. 호산나,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종려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지금만이 아니라 평생에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3장 찬양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내게 쓰였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그것을 아버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지만 오늘 그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잠자고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잠이 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매달리며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붙잡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